함께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교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35장입니다. 나의 영원하신 기업 생명보다 귀하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세상 부귀한 일함과 모든 명예 버리고 험한 길을 가는 동안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어두운 골짝 지나가며 험한 바다 건너서 천국문에 이르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아멘. 가족과 친지분들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 가족 친지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혈육이 구원받고 우리 가문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들 되어지도록 먼 곳 가까운 곳 어느 곳에 있든지 평강의 소식으로 함께 교제하고 문제가 생기면 서로 기도하는 가족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에게 가족과 친지들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첫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두 번째는 오늘도 우리의 연약한 육신을 회복시키시고 오늘 하나님 기뻐하시는 대로 우리를 고쳐서 써주시고 우리의 육신에 힘을 더하여 달라고 병상에 계신 교우분들 하나님께서 오늘도 돌아보시되 김명래 장로님, 이혜신 권사님, 정경윤 집사님 병원에 계시죠. 실제적으로 연약한 부분들을 하나님 회복시켜 주시고 김숙자 권사님, 송국희 권사님, 안영남 권사님, 또 최현숙 권사님 연약한 가운데 있는 또 실제 육신의 회복이 더 필요한 우리 믿음의 동역자분들 계십니다. 조성숙 성도님, 이신영 자매님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금요기도회가 있어요. 기도의 현장에 하나님께서 특별한 은혜를 더해 주시고 오늘부터 내일까지가 그 평신도 영적 성장 대회라고 해서 단양에서 진행이 됩니다. 우리 교단에서 하는 거죠. 또 함께 참여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단양이니까 이동하는 거리도 있고 또 이렇게 날씨와 환경 가운데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셔야 됩니다. 오늘 내일 특별히 또 은혜의 시간들로 하나님께서 채워 주셔야 돼요. 평신도 영적 성장대회 축복하는 기도 해주시고 참여하시는 분들을 위해서도 또 강사분들 주최하는 또 교단 또 전국 남선교연합회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런 기도 제목 가지고서 잠시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새로운 날 기도하며 하루를 시작하게 은혜를 열어주시고 우리의 삶을 붙들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기도한다고 할 때 우리 가족에 대한 기도가 늘 앞서고 가장 먼저 생각이 납니다. 연약한 가운데 두지 마시고 예수님과 상관없는 삶 살아가는 길 돌이키게 하시고 이전에 신앙생활 했던 것, 방학했던 것 다시 계약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가족과 친지들이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 달려나오고 문제를 아뢰고 실제적인 연약함을 호소하여 하나님이 어떻게 도우시는지를 경험하는 하루가 되게 하시옵소서. 가족 안에 더 이상 하나님을 알라 말하지 않아도 될 만큼 실제적으로 정말 체감되어지고 믿어지고 말씀에 앞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더 가까이 나오는 믿음의 회복의 하루가 되게 하시옵소서. 오늘 우리 연약한 육신을 회복하셔서 강건하게 하시고 아담을 처음 만드셨을 때의 완전함을 덧입혀 주셔서 오늘도 하나님 의지하고 바라보는 믿음의 하루가 되게 하시되, 특별히 오랜 기간 평상에 있는 교우들 또 병원에서 또는 여러 회복의 과정 중에 하나님을 의지하여 오늘도 기도하는 믿음의 동역자들의 연약한 부분을 회복시키시옵소서. 김명래 장로님 근육에 힘을 더하시고 이해신 권사님 정말 몸에 회복을 더하시고 호흡에 고르게 하시며 또 정경윤 집사님 실제적으로 물리치료와 관련된 모든 것 하나님께서 회복의 회복을 더하시며 이영성 권사님, 송국희 권사님 또 최연숙 권사님, 안영남 권사님 연약한 모든 육신을 회복의 회복을 덧입혀 주시옵소서. 조성숙 성도님, 이신영 자매님 의사의 진단이 있으나 하나님 그것이 선언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여 기도해야 될 제목들로 바뀌어지게 하시고 하나님이 실제로 몸에 호전되는 역사를 보여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금요기도회 현장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더하시되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우리가 후원하고 있는 국내외 또 선교지에 동일하게 기도의 현장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드러내 주시고, 그리고 평신도 영적 성장대회 오늘부터 내일까지 단양에서 진행이 되는데 함께 모이는 모든 우리 침례교단의 믿음의 동역자들 한 사람 한 사람 오고 가는 길들을 안전하게 하시고 그리고 은혜의 현장이 되게 하시고 기도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특별한 은혜를 경험하는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 개인의 기도 제목에도 응답하실 것을 인해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레미야 18장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18장 1절에서 12절까지 함께 읽습니다. 여호와께로부터 예레미야에게 임한 말씀에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토기장이의 집으로 내려가라. 내가 거기에서 내 말을 내게 들려주리라 하시기로 내가 토기장이의 집으로 내려가서 본즉 그가 농로로 일을 하는데 진흙으로 만든 그릇이 토기장이의 손에서 터짐에 그가 그것으로 자기 의견에 좋은 대로 다른 그릇을 만들더라. 그때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스라엘 족속아, 이 토기장이가 하는 것 같이 내가 능히 너희에게 행하지 못하겠느냐. 이스라엘 족속아, 진흙이 토기장이의 손에 있음 같이 너희가 내 손에 있느니라. 내가 어느 민족이나 국가를 뽑거나 부수거나 멸하려 할 때에 만일 내가 말한 그 민족이 그의 악에서 돌이키면 내가 그에게 내리기로 생각하였던 재앙에 대하여 뜻을 돌이키겠고, 내가 어느 민족이나 국가를 건설하거나 심으려 할 때에 만일 그들이 나 보기에 악한 것을 행하여 내 목소리를 청정하지 아니하면 내가 그에게 유익하게 하리라고 한 복에 대하여 뜻을 돌이키리라. 그러므로 이제 너는 유다 사람들과 예루살렘 주민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보라, 내가 너희에게 재앙을 내리며 계책을 세워 너희를 치려 하노니 너희는 각기 악한 길에서 돌이키며 너희의 길과 행위를 아름답게 하라 하셨다 하라. 그러나 그들이 말하기를 이는 헛되니 우리는 우리의 계획대로 행하며 우리는 각기 악한 마음이 완악한 대로 행하리라 하느니라. 아멘. 토기장이와 연관된 비유,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어떤 상징적인 행동을 하게 하시는데 예레미야가 그 일을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이 하라 하시는 대로 하게 되죠. 그런데 이런 경우들이 실제로 예레미야가 가서 뭘 보라 그러면서 예레미야에게 확인을 해주시는, 그러니까 예레미야에게 말씀을 확신을 더하여 주시기 위해서 보게 하시고 또 전할 메시지를 경험하게 하시는 일이 이렇게 토기장이와 연관된 이야기가 진행이 돼요. 토기장이 이야기는 19장에도 등장합니다. 그리고 토기장이 이야기에 그 연결된 것이 20장까지가 계속 연결되어 있어요. 실질적으로 이 말을 전한 다음에 당하는 일까지. 자, 예레미야 오늘 18장 토기장이의 비유는 간단합니다. 토기장이가 일하는 데 가서 보라는 거예요. 그리고 토기장이가 일할 때 뭘 봐야 되냐면 토기장이가 일반적으로 일하는 걸 봐야 돼요. 그 일반적인 일 중에 하나는 토기장이 전문가잖아요. 전문가지만 만드는 과정 중에서 뭐 진흙의 배합에 어떤 문제가 될 수도 있고 토기장이 잘못이 아닐 수 있어요. 또 이 일하는 과정 가운데서 이게 오늘 4절에 보니까 토기장의 손에서 그릇이, 진흙으로 만든 그릇이 터짐에, 뭐 터뜨렸겠어요? 토기장이가? 이게 터졌다는 얘기는 이게 틀어졌다라는 말로 이해하시는 게 좋아요. 이렇게 이게 발로 막 밟으면서 이게 뱅글뱅글 돌 때 이렇게 싹 만들잖아요. 물을 묻혀서 쫙 이렇게. 그런데 이게 이 진흙의 문제인지 아니면은 뭐가 문제인지 기울어져서 뭐 어떻게 됐는지 이게 내가 또 생각하는 대로 잘 안 빚어져요. 잘 안 만들어져요. 그럴 때 토기장이가 그 자기 의견에 좋은 대로 그것으로 다른 그릇을 만들더라. 지금 그걸 보라고 하는 거잖아요. 오늘 보라고 하시는 하나님께서 보게 하시는 내용은 간단합니다. 그러면 그걸 통해서 하나님이 교훈하시는 내용은 하나님이 토기장이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행하지 않으시랴. 지금까지 이스라엘이 어려움을 당한다, 심판을 당한다, 안 돌아오면 큰일 난다. 이스라엘은 아예 하나님이 그러실 리가 없다. 예루살렘 성전이 망할 리가 없다. 이 예화가 오히려 어느 민족, 어느 국가거나 하나님이 뽑거나 부수거나 멸할 수 없을까? 하나님은 그 일을 하시지 않으니 7절, 8절 만일 내가 말한 그 민족이 어느 민족이든 악에서 돌이키면 그에게 내리기로 했던 재앙에 대해 뜻을 돌이키겠고, 이 얘기는 아마 요나 선지자가 니느웨에 갔을 때 그 회개하니까 돌이키게 되는 그런 것을 떠올릴 수도 있겠죠. 다른 나라 얘기가 오히려 더 잘 들려요. 우리나라 얘기를 하면 그 체감이 안 되는데 다른 나라에 대한 얘기를 하나님이 그때 그거 하나님이 손으로 하신 일이지 그러면 그러네 이렇게 더 와닿을 수 있는 그런 예화로 오늘 토기장이 이야기를 꺼내고 계십니다. 목소리를 청정하면 그에게 유익하게 하리라 한 복을 주고 목소리를 청정하지 아니하면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것을 하면 그러면 그 뜻을 돌이키시겠다. 그런 내용을 하나님이 설명하시는 과정으로 어떻게 보면 예레미야 마음을 더 알아듣게, 그래서 이 이야기를 이 비유적인 이런 사건을 통해 설명하도록 자 토기장이를 보라 그가 이렇게 할 수 있지 않느냐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 이 얘기를 전하게 하시려고 아주 이 실제적으로 시청각 교육을 예레미야에게 시켜주고 계세요. 예레미야에게 보게 되고 담게 된 메시지는 그를 어떤 방식으로 어렵게 하든 그거 뭐 누가 되든 간에 그 앞에 담대함으로 전할 수 있게 되는 이유는 보여주셨으니까, 본 것에 대한 해석을 해주셨으니까, 들려주셨으니까, 그러니까 그걸 전하는 거예요. 그런데 12절 이거 전해요. 하나님 말씀 전하는데 그들이 말하기를 이는 헛되다. 우리는 우리 계획대로 할 거다. 이렇게 오늘 본문이 진행이 됩니다. 자, 오늘 본문을 통해 토기장이 같이 하나님이 토기장이시다. 하나님이 토기장이가 하는 일을 보라고 하시며 하나님 행하시는 일을 이렇게, 왜냐하면 하나님은요 무슨 일을 행하시는지 우리 눈에 지금 당장 보이진 않잖아요. 그러니 예레미야에게 토기장이 집에 가서 봐라. 하나님 행하시는 일에 대해서 교보제가 되는 샘플이 되는 이야기를 보여주기 원하세요. 자, 그러면 오늘 우리는요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여러 가지의
하나님이 약속하신 말씀 또는 하나님이 선포하신 내용, 또 실제로 하나님이 오늘 본문 안에서 우리에게 이렇게 구절을 쥐어서 찾아 주신다면 우리가 찾아볼 수 있는 구절들이 의외로 많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요, 오늘 본문은요, 이후에 토기장이 예화가 또 확장된 예화가 또 나올 거기 때문에 오늘 토기장이에 대해서 생각을 한번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왜 토기장이의 집으로 가라고 하셨을까요? 하고 많은 이런 사람들 가운데 그 집 가운데서 왜 토기장이의 집에 가라고 하셨을까요? 토기장이가 뭘 하고 있었기 때문인가요? 꾸준히 자기가 해야 될 일을 하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렇죠? 토기장이는 자신에게 주어진 역할, 그것이 가문, 가족 내내 대대로 토기장이었다면 아버지가 하셨던 그 일, 어깨너머로 배웠던 것을 오늘 그가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만들어야 되는지 정성스럽게 그것에 대해서 방법도, 그리고 굽는 것도 정말 그 때를 놓치지 않고 정말 피곤하지만 그 일을 감당합니다. 그 일을 통해 당연하다고 여겨요. 최근에 어떤 영상 하나를 봤어요. 그 일본에서 장어, 민물 장어를 어떻게 이렇게 잘 굽는 법을 배워온 분이 부산에 이렇게 그 가게를 열었는데, 가서 보니까 굉장히 번거로운 일들을 진행을 해요. 그게 새롭게 신세대니까, 아유 근데 왜 이런 방식을 왜 취합니까? 일본 방식대로 숯을 피워서 숯 위에다가 이렇게 하고 꼬챙이를 해가고 또 그 이렇게 그걸 뭐라 그러죠? 그 뭐라고 말하던데, 소스 같은 일본 말 타레라 그러나, 거기다 넣었다가 뺐다가 굽고 또 넣었다가 몇 번을 해요. 그러니까 아우 꼭 그렇게 해야 됩니까? 그러니까 그걸 감수하며 해야 되는 일이죠. 이걸 피곤하다, 지루하다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이 모든 것이 이렇게 쌓여가지고 맛이 나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 주인이 직접 그거를 잡고 가시를 다 이렇게 삼각형으로 생긴 칼로 발라내고 그걸 막 굽고, 굽기 전에 이미 한번 찌더라고요. 쪄서 기름을 빼요. 기름을 빼니까 입에 사르르 녹고, 안 그러면 기름지면 고소하긴 하지만 이게 좀 탱글탱글한 게 남잖아요. 근데 일본식 그런 그 민물장어는 그냥 입에 들어가는 순간 사르르 녹는 그런 식이래요. 그러니까 그걸 위에 쪄서 또 굽고 또 뭐 넣었다 뺐다 그러면서 그거를 이 농축되고 막 그 녹익고 여러 차례 손이 한 뭐 100번 뭐 200번 간 그걸 탁 한 입에 넣고 와 하고 부모님을 모시고 오는 모습을 볼 때 자녀들이 먹어보고 그때 희열을 느낀대요. 저는 뭐 장어 잘 모르겠습니다. 저는 근데 어쨌든 하나의 요리를 하려면 그 정도. 자, 그러면 지금 대충 굽는 집과 그냥 우리나라에서 하듯 이게 껍질 밖에 이렇게 샥샥 대충 하는 집과 그렇게 하는 집과 어느 집에 가보고 싶으세요? 그냥 손에 손끝에서 막 완전히 막 이게 며칠 걸려서 이걸 막 진짜 좋은 장어를 갖다가 그런 집을 한번 가서 그 한 입 딱 먹어보고 싶잖아요. 도대체 무슨 맛이길래? 하나님은 우리에게 꾸준함을 요구하신다는 거예요. 토기장이가 자기 하고 싶은 대로 오늘은 쉽니다 이랬으면 예레미야에게 그 토기장에게 가봐라 하는 말씀을 하나님이 굉장히 날짜를 이렇게 비껴서 말씀하셔야 됐을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신 역할이 있습니다. 오늘 하루 살아가는 동안 그 길에서 예전하고 다른 일을 할지라도 오늘 하루를 걸어가도록 하시는 부르심이 있어요. 부르심의 자리에 우리가 걸어가는 동안 다시 말해서 즉흥적으로 헌신하는 것으로는 하나님께서 완전한 교훈의 도구로 쓰시려고 하실 때 부적합해요. 꾸준히 자신의 삶을 하나님 앞에 녹익어 드릴 때 그 꾸준한 삶의 자리를 하나님이 교훈하게 하시는 도구로 사용하시는 거예요. 토기장이가 지금 평소에 하던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특별한 일을 위한 메시지가 되게 하시는 거예요. 그렇죠? 너는 토기장이 집에 가봐라. 자, 그러면 토기장이가 이날만 특별 공연을 했다면
이 토기장의 집에 가서 여러분도 보십시오, 하나님이 그렇게 행하십니다라고 할 때 오늘은 쉽니다. 그러면 이게 대화가 돼요? 그러니 토기장이는 하나님이 그를 통해 교훈을 삼으시기 위해 보실 때도 꾸준해야 되고, 예레미야가 찾아갔을 때도 평소같이 해야 되고, 그리고 예레미야가 말한 대로 사람들이 정말 그런가 뒤다볼 때도 토기장이는 똑같이 하고 있어야 돼요. 꾸준함. 평소에 하던 그 일, 오늘 내가 꾸준히 하는 건 뭔가요? 그리고 하나님이 그 꾸준함을 누군가에게 재료로 쓰시려고 할 때, 교훈점으로 쓰시려고 할 때 나는 오늘 쉬려고 하거나 오늘은 아니에요 라고 하시는 일은 없나요? 오늘 토기장이의 집에 내려가서 본즉 토기장이가 없더라 이렇게 되면 끝난 거예요. 하나님이 정말 누적해서 쌓아 올리시는 놀라운 교훈점이 오늘 다음에 주셔야 돼요, 교훈으로. 그러나 토기장이는 지금 삶이 늘 그 시간, 왜냐하면 그 새벽부터 불을 떼가서 어느 정도 고열 온도를 맞추고 막 그게 다 있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그릇 하나가 나오는 거예요. 두 번째, 오늘 토기장에 대해 생각해 볼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실 때 좀 전에 설명한 것처럼 왠지 오늘은 특별한 일이 있을 것 같아 이래가지고 그날따라 더 평소와 다르게 말끔하게 이렇게 하고, 토기를 빚을 때도 막 전에 예쁘게 구워놨던 거 옆에도 세워놓고 막 이런 방식으로 한다면 교훈이 되겠어요? 오늘 우리는 우리 스스로를 의도할 필요를 갖지 말고 포장하거나 하나님을 위해 특심을 낼 것에 대한 문제를 우리의 삶에 특별한 헌신의 시간을 우리가 사모하는 일은 사실 하나님이 일반적으로 사용하시려고 하시는 것에 대해 전혀 반대되는 행동을 우리가 하는 것이 될 겁니다. 우리가 우리의 삶에서 메시지를 찾고 이걸 메시지화 시키시면 좋겠네 이렇게 꺼내가지고 여기다 놓고 이게 좋아, 내가 한 30-40명 하던 거니까 이렇게 요즘은 안 하는데, 예를 들어 나의 인생을 하나님 메시지의 도구가 되게 하소서라고 할 때 다른 거는 좀 감추시고 그걸 드러내소서라고 우리가 요구할 수는 없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쓰시려고 하실 때는 우리의 삶 전체를 쓰시려고 하실 거고, 우리가 실수하고 넘어지는 것까지 쓰시려고 하신다면 오늘 내용이 토기장이 반듯하게 멋있게 만드는 그릇에 대한 예화가 아니잖아요. 진흙의 문제인지 뭐의 문제인지 이 물레의 문제인지 어쨌든 간에 제대로 안 되니 다시 만드는 번거로운 현장을 보게 하시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그렇다면 하나님은 우리가 꾸준한 삶에 성실하고 승리하는 모습이 아니라 지치고 견디기 참 어렵고 그래도 이 길을 가야 되나? 그래 가야지 하고 지친 자신의 어깨를 자기가 이렇게 세우면서 가고 있는 그 모습을 지금 교훈으로 삼고 싶으신 거잖아요. 그럼 우리는 우리의 삶에 예쁜 시간만 하나님 앞에 진열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 삶에 그냥 평소와 같은 화장기가 없는, 정말 그냥 대충 나의 삶에 그냥 면피하고 있는 것 같은, 그러나 오늘 이 길을 걸어가고 있는 그 모습을 하나님이 쓰시려고 하신다면 우리의 인생 가운데 오늘의 시간이 하나님의 특별한 말씀을 우리의 삶을 통하여 또 다른 사람에게 설명하시는 그러한 날이 되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는 그래서 우리를 막 드러내려고 하거나 아니면 우리를 막 다른 방식으로 누적하려고 하거나 그러면 이 비유가 형성이 안 되잖아요. 토기장이는 늘 이런 일 저런 일이 늘 있잖아요. 늘 자신의 실력의 부족이 아니에요. 그러나 일어나는 걸 받아들여야 돼요. 어떻게 해요? 토기장이가 늘 언제나 한 번에 10분 안에 끝내야지 화다닥 탁탁탁 이렇게 하나님 그거 보여주시려고 한 게 아니잖아요. 오늘 우리의 기도의 자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토기장이와 같이 막 빚어요, 뭔가를. 그리고 막 만들어요. 이제 구우러 가야 돼요. 어디서 이게 제대로 그릇이 못 나오는지, 유약을 바를 때 문제가 발생하는지, 만들고 보니 내가 원하는 색깔이 안 나왔다면 그러면 이거는 누구의 탓이에요? 탓이라고 말할 수 없죠. 그러나 고단한 일을, 반복적인 일을 계속 하는 거예요. 왜요? 그릇을 만드는 사명자니까. 오늘
내가 혹시 나에 대해 포장하고 있거나 나에 관련돼서 좀 다른 방식으로 이해하려고 하는 것이 있다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일반적인 삶의 부르심에 우리 자신이 순종하고 하나님이 무엇을 쓰시려고 하실지라도 우리는 드려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그거 가려주세요. 그 부끄러운 이야기잖아요. 왜 그러세요 하나님, 더 좋은 거 많잖아요. 제 인생의 예화 최소한 5가지 그 중에 고르세요. 그렇게 말할 수가 없는 거죠. 세 번째, 오늘 토기장이에 대해서만 생각해 보고 싶어요. 토기장이가 오늘 토기장이 손에서 터짐에 토기장이 잘못이 아니잖아요. 지금 왜 터졌는지 몰라요. 왜 어그러졌는지 모릅니다. 뭐의 부족인가 하면서 이걸 찾아가요. 이 일이 고단하게 반복이 되어져요. 다른 것을 그 그릇을 만드는 게 즐겁겠습니까? 지금 빚는 시간도 있고 이거 이렇게 굽는 것도 잘 나와야 되고 모든 게 정말 그냥 온 시간과 온 정신을 투자해야 그 그릇 하나 만드는 거예요. 그 뭐라고 그릇이. 그런데 하나님은 그것으로 교훈을 하기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 인생 가운데 우리의 삶을 쓰시려고 하실 때 완벽하려고 할 필요 없다는 거예요. 어떤 것이 되든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거예요. 어떤 방식이든지 사용하시는 거예요. 어느 날 신방을 이렇게 가게 됐는데 그 집은 처음 가는 집이라 무슨 말씀을 전해야 될까 고민이 많이 됐습니다. 그래서 가게 됐는데 그냥 제 마음에 그냥 제가 좋아하던 성경 구절도 떠오르고 또 그냥 평소에 늘 묵상하던 건 아닌데 그냥 그 말씀이 맞을까? 왜냐하면 이걸 전하라 이렇게 확신을 주실 때도 있지만 잘 헷갈릴 때 있어요. 모르겠어요. 그래서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오늘 어떤 말씀을 전하면 좋겠습니까? 이분은요 뭐 부족한 것이 없어 보입니다. 그리고 이분은 참 신실하고 참 성실하시고 뭐라고 말해야 되나요? 근데 그때 계속 제 마음에 생각나는 구절이 있었어요. 그럴 때 저는 보통 이 구절인가 하고 이렇게 펼쳐서 봐요. 그리고 또 이렇게 이야기를 듣고 그래요. 근데 또 잠깐만요. 그리고 뭐 자녀가 어떻습니까? 그리고 또 이렇게 구절을 살펴봅니다. 확정해서 간 날도 있지만 이렇게 여러 구절들. 그런데 소원의 항구로 인도하시는도다. 이제 이 구절이 떠올랐어요. 그래서 네, 그래서 그 말씀을 나눴습니다. 자녀들에 관해서도 그렇고 하고 제가 이렇게 연결을 지으려고 했는데 연결이 잘 안 됐어요. 뭐라고 전해야 되나? 전하는 과정도 그렇고 어쨌든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병원에 가면 아픈 분을 위해서 말씀을 나눠야 되니까 딱 규격화되어 있는 말씀이 있습니다. 자녀가 걱정입니다. 그럼 자녀에 대한 부분에 고민하면서 말씀을 찾게 되니까 딱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이 있어요. 근데 이거 어떻게 해야 되네? 이럴 때가 있단 말이에요. 어떤 집은. 근데 그냥 그 말씀을 전하고 그리고 기도했습니다. 제가 최선을 다했어요. 하나님 주시는 마음을 가지고 그냥 최선을 다했어요. 아주 확신 가운데 전한 건 아니고요. 그런데 예배가 탁 마치자마자 이렇게 음료수를 가지고 같이 먹으면서 저를 딱 보시면서 제가 신앙생활 초기에 하나님께서 내게 주셔서 받았던 말씀이 그게 어디 있더라 하고 잊어버린 지 오래됐는데 오늘 그 말씀입니다. 너무 깜짝 놀랐어요. 저에게 확신이 든 게 아닌데 하나님이 사용하신 거잖아요. 저는 저에게 있는 걸 다 꺼냈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부분에 무엇으로도 어떤 방식으로도 역사하시도록. 그런데 그 말씀이 여기 있네요. 그러니까 제가 되게 뭐라고 설명해야 될까? 감사하기도 하고 기쁘기도 하고 소름이 끼치는 거예요. 하나님이 저의 어디까지 쓰시려고 하시는 걸까? 제 안에 들어가 있는 뭐까지 꺼내시는 걸까? 없으면 어떻게 해서든 공급해서도 사용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그 신방 이후부터 저도 준비하지만 그냥 열어놓고 하나님이 어떤 말씀을 그 집에 전달하기 원하시는지 저는 통로가 되게 하십시오. 저에게 꼭 확신을 안 주셔도 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써주세요. 그 기도를 늘 하게 됐어요.
완벽하려고 한다면 아마 그날은 신방에서 굉장히 어려운 날이었을 거고, 뭔가 딱 이렇게 딱 잡히지 않는 말씀을 가지고 가는 날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완벽하게 그 권사님께 정확하게 그 말씀이 들려지게 하고 마음에 담아지게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그런 겁니다. 오늘 우리의 기도가 완벽하게 하나님께 올려드려지면, 야, 어디 뭐 군더더기가 없구나 그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면서 그 기도를 응답해 주시면 얼마나 좋을까? 혹시 그런 생각을 하시며 기도하신 적이 있으실 겁니다. 정말 내가 토씨 하나라도 하나님 마음에 딱 들게, 나의 삶을 그렇게 정말 완전하게 하나님이 야, 너무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이런 말씀을 하실 만큼 하루를 살았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하실 때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최선을 다하고 완벽에 기해요. 그러나 빈틈이 보일 때 너무 낙심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방법대로 채우실 겁니다. 하나님의 방식대로 채우실 겁니다. 지금 토기장이는요, 지금 그릇을 만들다가 어떻게 됐어요. 다른 그릇을 만들어요. 그게 고될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 내용을, 그 모습을 하나님이 예레미야에게 보게 하시면서 하나님이 고되다라고 설명하진 않으세요. 그리고 하나님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이렇게 바꿔서 하실 것이다라고, 오히려 지금 토기장이에게 일어난 그 일이 하나님께는 번거롭다, 답답하다가 아닌 나는 새롭게 바꿀 것이다라는 말씀으로 확신 있게 전달되도록 그 모습을 예화로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오늘 그러니까 오늘 본문 안에서 찾아본다면 이 12절, 우리는 우리 계획대로 행하며 우리는 각기 악한 마음이 완악한 대로 행하리라. 우리의 계획, 우리의 마음, 우리의 방식대로 행하리라. 그것은 하나님이 사용하시려고 하시는 것에 참으로 헛된, 하나님을 떠난 계획이, 하나님을 떠난 마음이 하나님께서 쓰시는 것과는 같은 방향으로 가지 못하는 결과를 낳는 거죠. 오늘 부족한 가운데 느껴 있어도, 나는 오늘은 아니에요 하나님, 다른 날, 더 좋은 날, 저에게 아주 좋은 날, 그날 밝은 날, 햇살같이 밝은 날 써주십시오. 그렇게 우리가 기도해도 하나님이 오늘의 날을, 오늘 그 길을 여전히 걸어가는 우리를 쓰시려고 하신다면 하나님께는 완벽한 재료라는 거예요. 완벽한, 예레미야에게 가서 보라 할 만큼 완벽한 상황이라는 거예요. 안 보여지고 싶은 그러한 상황이 토기장이에게 일어나는데도 하나님은 재료를 탓하지 않는 분이세요. 우리의 삶 자체를 쓰세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꾸준히 있는 모습 그대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시고, 하나님 앞에 아뢰시고, 오늘도 답답해하고 오늘도 어려워하며 하나님 어떡합니까? 라고 나아가도 우리가 완벽한 그 어떤 언어와 완벽한 표현력으로 하나님을 설득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대로 우리의 삶을 있는 모습 그대로를 받아서 하나님 마음에 품으신다는 걸 아시고, 기도 중에 낙심하지 마시고, 일이 잘 안 풀려도 그 일 가운데 염려하지 마시고, 오늘 우리가 가야 할 길을, 예수 그리스도로 의지하여 나아가는 그 길을 계속 나아가시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우리가 성실하고 또 성실하지만 완전하고 완벽하고, 우리에겐 그렇게 우리 삶이 그러지를 못합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하나님께 아뢰면서, 그러함에도 하나님이 하나님의 계획대로 우리를 쓰시려고 하실 때 오늘 하나님 우리의 삶의 조각이라도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완벽한 교훈의 현장에 우리가 도구가 될 수 있다면 하나님 오늘 하루에 우리의 삶을 사용해 달라고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기도로 잠시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토기장이의 모습, 숨기고 싶은 모습도 있고 또 완벽하게 아름다운 작품이 나올 때까지는 감추고 싶은 모습도 있을 건데, 그러나 그 정말 아름다운 그릇을 만들기 위해 여러 번의 노력을 하는 그 과정 중에 한 번을 예레미야에게 보게 하시는 하나님, 그래도 충분히 교훈이 되게 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를 쓰실 계획이 있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삶의 완벽한 하루의 삶을 보여드리지 못해도 하나님 우리의 삶의 조각이라도 하나님 소용되는 대로 사용하셔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뜻을 이루는 도구가 되게 하시고, 오늘 우리가 기도하는 기도의 내용 하나하나가 하나님 앞에 오늘도 올려드릴 때에 하나님 그 모든 것을 정말 안드레가 들고 나왔던 어린아이의 도시락과 같이 하나님께서 그대로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놀라우신 오병이어의 놀라운 삶의 정말 역사의 현장에 어떤 방식으로든 사용되는 대로 사용하시옵소서. 우리 삶을 드립니다.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321장입니다. 오늘 평신도 영적 성장 대회 함께 가시기로 하신 분들 약속하신 시간에 또 오셔서 또 은혜의 시간 이틀 동안 잘 또 참석하시길 바라고요. 오늘 금요기도회가 저녁 8시에 있습니다. 기도회 현장에서 함께 또 기도하고 뵙겠습니다. 찬송가 321장 1절만 부르겠습니다. 날 대속하신 예수께 내 생명 모두 드리니 늘 진실하게 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나 구주 위해 살리라. 내 기쁨 한량 없으리. 내 갈 길 인도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아멘. 주님께서 가르쳐주신 기도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